계속 그 저번 주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냐?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남을 보고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불편하게 여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를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 모여서 신문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신문을 받으면서도 어떤 반응을 이렇게 이루었는지 우리가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은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신문을 하던 사람들도 이 두 사도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게 하나님 위에 다른 이름을 말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덫을 놓았는데 그 덫을 그냥 덥석 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덫을 밟아버림에 또 불구하고 그 덫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고 그 덫이 터져버리는,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도 그들은 파악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라는 그런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자로 굉장히 무시하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던져놓은 덫에 완전히 물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담대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도 말씀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없고 부족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모자른 면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게 민족성이 좋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잘 압니다. 계속해서 불만불평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즉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은 정말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민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을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도에는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쟁통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활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됨에
우리가 잘나서 과연 그렇게 사용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셨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교만이 나올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그대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저 인구가 많은 중국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아니면 뭐 단합성, 민족성 이런 게 뛰어난 일본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가 된 이 땅을 선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은 내가 뭐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회에서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논을 합니다. 실제로 40년간이나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같이 안전뱅이로 살아갔던 사람을 우리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안전뱅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40년 동안 같이 봐왔던 사람들도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적의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논을 해도 14절에 이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 병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사도를 잡긴 했습니다. 잡았는데 처벌한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으니 협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냅니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무서워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1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너희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것은 너희 말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도의 상황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신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함께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뭐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끝인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련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을 알긴 알지만 그 끝을 실제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내일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맥이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의미가 있을지.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곧 오실 예수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도 날마다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 땅에 심판을 주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래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아는 자로서, 결과를 아는 자로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면서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좀 구별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분명한 불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의를 못 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타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을 잃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내일 오겠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겠어, 1년 뒤에 오겠어.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처럼 타협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 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신호 위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급하게 새벽에 4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날 한 20분 전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막 신호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지 몰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도 참 많이 타협을 합니다. 우리 이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악이 굉장히 미화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우린 이런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의 부분에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그런 불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아마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저작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다운로드죠. 뭐 윈도우,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 굉장히 많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뭐 남들 다 하니까 아까우니까 실제로 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 영화를 보는 경우에도 그냥 우리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솔직히 좀 과격하게 말해서 도둑질을 해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우가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도 이렇게 불법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불법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의 것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나의 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대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컨닝을 경매받다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컨닝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컨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라리 빵점을 맞을지언정 컨닝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니까 컨닝 정도는 한두 번 추억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추억이 될 수는 없죠. 불법이고 도둑질이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자들의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게 일한 사람들 수고한 대가를 떼어먹거나 과중한 업무에 가정과 몸을 망가뜨리는 이 사회의 악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 차가 없었을 때 막 이렇게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버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버스에 타면 사람들이 특히나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줘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난 좀 자고 싶은데 옆에 필리핀 사람이 앉으면 계속 눈치를 봐서 막 말을 걸고 싶어요. 말 걸고 싶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막 말을 거는데 한 사람이 한국말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서, 완전 생긴 거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서 저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 복을 받았대요. 나는 행운아래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많이 돈을 벌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하면서 정말 한국에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 친구들 거기서 돈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 돈을 못 받고 쫓겨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던 그 친구가 자기가 가장 사장님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대요. 나 이거 진짜 맨날 들었대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이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엎드려 뻗쳐 새끼야 이런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이.
거기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운하라고 했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의 그 사장님의 그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했는지가 딱 보여주잖아요. 그냥 일을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혼이 났어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둑질이고 불법과 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사업의 꿈도 꾸고 있고 만약에 정말 이 나중에 정말 이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수고하고 일한 대가는 충분히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외에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역사적인 식민지 문제도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다른 영향도 있곤 하지만 환경 파괴의 영향,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후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 파괴하는 것도 도둑질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많은 좀 가슴이 아픈 경우죠. 그 우리 탓만이 아니더라도 저 옆 나라의 영향이 참 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들도 지금 굉장히 큰 실수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허락하세요. 지금 정직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불의와 맞서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미련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범지르는 그런 우리의 악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불의와도 맞서 싸워야 돼요. 가장 심한 게 내 안에 중독, 그리고 내 안에 게으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 때문에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왜 괜히 이렇게 죽음에 앞서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당당함을 보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한 이 성령은 우리도 소유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 사이로 지옥의 불마차가 막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마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들을 마구마구 잡아 끌어오는 그런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네온 사인이 가장 화려한 곳이 중앙동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중앙동에 불마차가 막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놀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지옥의 불마차로 막 다 끌어당기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짐을 하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 마귀에게 대항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 구세군입니다. 이 윌리엄 보스가 바로 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광경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의 불마차에 끌려가는 환상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을 봐요. 그럼 그거를 그냥 놓고 알아서 잘 가라, 난 혼자 천국 갈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지옥의 불마차에서 끌어내려야 하고, 그 지옥의 불마차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끌려가던 말던 그냥 알아서 살아가고, 심지어 내가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우리야말로 너무나 불의한 사람일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 노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죠? 야, 저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하고, 저 바보다, 멍청이다, 산 위에다 배를 짓는다,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도 이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노아는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 위에 그렇게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곧 세상에 회개를 선포해요. 돌이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끝까지 죄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노아의 이야기는 이 당시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산 위에 배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고 욕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놀아야 할 이 화려한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미련하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는 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노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확히 날마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까요? 저 역시도 너무 부족해서 내일 예수님 오실까? 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이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힘들지만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함께 보면은 3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은 곧 이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2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죠?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의 미혹 뭐냐? 5절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 징조는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는 징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지금 또 7절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여기도 지금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흡사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시작이래요. 이게 겨우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성으로 인해 지금 지적을 받는 상황도 있지만 세상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날의 징조예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꼭 이단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즐기면서 살아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얼마나 지금 불법이 많이 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현상, 교회 안에도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모습들만 봐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들처럼 끝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천국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말하기가 싫어요. 이게 신천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성령의 강한 충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들 다 잡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충분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불의를 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비하며 끝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입은 막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럼 그 끝에는 누가 승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승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에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마귀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게 소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복음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법이 만연한 세상 속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지 이 시간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 불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구별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 호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어서 이렇게 성장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 위험, 자연재해 위험, 전쟁의 위험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들과 위정자들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불법들과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악들이 있습니다. 그 악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원 청년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일대에서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 영국 안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보성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구원 땅에 우리 구원교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한테 다음 것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청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청년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한 영혼 지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강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충만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을 이기한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남편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욱더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약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으로 손길로 하는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